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조금 지겨울 겁니다. 빨리 주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오시는가, 그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지루하게 느껴지잖아요. 반복되고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것 같고 특별한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는 매주일 혹은 수요일마다 이렇게 와서 말씀 듣는 것 이외에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아마 그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상과 벌을 받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휴거로 인해서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게 되면 그 공중에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주시기 위한 그 때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상급과 잘못 살은 것에 대한 벌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은요,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아니면 한 달이라도 더 살게 해 주셨을 때는요, 준비하는 시간을 더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고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끔 하루라도 또 한 달이라도 더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조급하게 생각해가지고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육신에 병이 있는 사람은 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그 가난에서부터, 그 시달림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하실 때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고 하면은 해놓은 것이 뭐 있으며 주님을 위해서 살은 것은 얼마인 것인가를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가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주님 옆에 갔을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를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하면은 어떤 상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상을 받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정말 충성스럽게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주님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상 받는 비결이 바로 그것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얼마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추석이 되면은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부모를 좀 즐겁게 하기 위해 가지고 다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살게 되면요, 그리움이라는 것이 항상 있죠. 집안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있는 친척,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그 그리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 속에는 집 떠나 사는 모든 자녀들이 굉장히 고향에 가고 싶고 부모님께 뭐를 해드리고 싶고 만나서 뭔가 같이 즐겁게 지내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이 바람들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항상 고향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하나같이 다 효자 같습니다. 근데 밖에서 있을 때는요, 집 밖에서 할 때는 부모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모를 위해 가지고 그래도 이 돈 벌어 가지고 부모님 선물도 사드리고 뭐 고기도 좀 사드리고, 밖에서 늘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집 밖에 있을 때는요. 자, 그렇게 사는 그 삶이 밖에 사는 사람들이 집 밖에 있으면서 집에 대한 그리움, 부모에 대한 애틋함, 부모에 대한 그 고마움 때문에 내가 열심히 벌어서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부모에게 뭐라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삶이 부모에게 만일 칭찬을 받는다면 칭찬받을 삶인지, 아니면 부모와 365일을 그 집에서 살면서 부모가 시킨 대로 살고 싫지만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부모를 위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더 부모를 위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같이 살면서 집에 머리는 아버지니까 아버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살고 아버지 눈치 보고 살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위해 사는 사람하고, 밖에 간섭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명절이 되면은 그 부모에게 보따리 하나씩 선물 보따리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부모를 위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부모를 위하는 것 같아요?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첫 번째 더 나은 것 같아요. 객지에 있으면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집을 떠나. 자, 본토도 떠나고 친척집도 떠나고 네 아비도 떠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명령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데, 자, 본토 친척. 자, 본토를 떠납니다. 본토를 떠난다.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이게 이제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요, 이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본토를 떠나야 되고 친척도 떠나고 아비 집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경내에,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자,
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밖에 가 있는 아들이 있죠. 탕자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사는 아들도 있습니다. 밖에서 추리고 배가 고프니까 집 생각이 나는 거죠. 사실은요. 아버지의 생각은 뭐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 함께 사는 거를 떠나가지고 독립해가지고 밖에 가 있다가 굶주리고 배가 고프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 뿐이라고. 사실은요. 탕자는. 그러니 아버지의 생각은 집에 같이 사는 거잖아요.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집에 같이 살면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버지의 생각은 관계가 없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가 수고해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별 의미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위하여 산다는 것은 밖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셔야 되는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셔요. 그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나보고 너도 본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면은 내 본토가 뭐겠어요? 내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 육신의 삶에서부터 떠나는 겁니다. 육에서부터 떠나서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토하는 것은 이게 흙이잖아요. 사실은요. 내 근본이 흙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뭐를 떠나야 돼요? 육신을 떠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육신에 사로잡혀 않고 이제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이 고향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고향은 저기 있고 내 육이 속해 있는 이 땅이 나의 본토라고 생각했지만 내 생명의 본토, 부활의 생명의 본토는 땅이 아니고 어딥니까? 하늘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나는 구원받는 그날로 본토를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육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흙에 매여 있지 않고 이 몸에 욕대로 살지 않고 그게 떠나는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떠남이라고. 자, 친척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다 얽혀있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땅의 모든 인간관계에 매여 있는 것들이거든요. 구원을 받고도 만일 내가 여전히 세상의 친구가 좋고 세상에 무슨 조직이 좋고 세상에 매였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도 신앙생활이 애굽에서 가능했으면요, 주님은 그 애굽에서 불러내지를 않았습니다.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사는 백성 고센이라는 그 좋은 지역에 살면 되지 왜 거기서 나와야 됩니까? 거기는 누가 왕입니까? 바로가 왕이고 그 바로는 마귀지요. 거기는 많은 인간관계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건 세상 조직이잖아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이라는 게 이 인간관계가 다 세상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세상의 친구에 매여 살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잡아 붙드는 것이 뭐냐? 구원을 받고도 쉽게 못 자라는 게 뭡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친척, 그 친구, 그거를 못 자라잖아요. 구원을 받아도 친구가 불러내고 구원을 받아도 같이 놀러 가자 그러고 구원을 받아도 어울려 된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 데라가 이 갈대 우르에서 우상장수를 하고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왜 친구가 없었으며 왜 인간관계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본토, 친척, 아비 집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비 집 떠나라. 자, 여기서 지금 이 아비 집이라는 거는 실제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육신에 속해 살게 되면은 육신에 머리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머리잖아요. 사실 내가 머리라고요. 아비라는 거는 가정에 머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내가 육신에 빠져 사는 동안에는 내가 아비죠. 항상 내가 우두머리고 내가 명령권을 가져 있고 내가 지시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떠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떠나야 될 부분.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떠난 사람이냐? 나는 정말 세상을 떠난 사람이냐?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신이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처음에는 고지를 안 듣다가 나중에는 그래? 그러면 너 장정들만 가거라. 장정들만 가라. 너가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니 장정들만 가 섬기라. 짐승들도 이게 다 두고 자녀들도 다 두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장정들만 나오면은요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게 자기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밟히는 자식, 눈에 밟히는 가정. 밖에 나가 있어도 몸은 아직도 못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다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다 데리고. 그러니 1단계, 2단계 계속 잡아 당기고 못 가게 만들고 나중에는 뭐 짐승들을 두고 뭐 아이도 두고 하다가 그 다음에 그것도 양보를 해주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금은 태물까지도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게 애굽을 떠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구원 받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그 삶은 떠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애굽에 그냥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가 그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구원은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세상을 떠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가 있으라는 곳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가 있으라는 곳에 내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지 않고요. 밖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고 밖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안에 살지 않으면 그 수고는 다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보고 뭘 받으시려고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가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그게 가정이라고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와 있는 거죠. 가끔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까지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너하고 나하고 둘이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100명이 뜻이 같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만일 우리가 탕자 같으면 탕자의
아버지가 있는 그 집이겠죠, 사실은요. 탕자의 아버지가 있는 그 집에 그 탕자도 들어와 있고, 나도 거기에 들어와 있고, 너도 들어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많은 탕자들이 들어와 사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자, 거기는 들어와 있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뜻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그네들이 여기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헌금을 해가지고 11조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이스라는 이곳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딱 정해놓고 여기 와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어요? 자, 약속의 땅에 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 땅에 뭐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그 후손이 다 들어갈 때도요, 이 땅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그 역사를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불러들이는 그 이유가 있죠. 여기 뭐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죠. 첫째는 젖과 꿀이 흐른다. 이 젖과 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 풍성한 달콤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가득한 곳이 이 약속의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름 주위에 모이도록 하려고 하는, 즉 하나님의 처소라고요. 사실은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걸 사람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는 거죠. 신명기 12장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하는 곳에 가서 그러잖아요. 아직도 그 장소가 어딘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하는 곳에. 그게 점점점 계시더니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자,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에 무슨 뭐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모든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을 보고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살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여기인데 이 밖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디 살아야 돼요? 이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안에서. 자, 내 신앙생활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열정도 있기는 하죠. 사실은요. 뭐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든지 뭐를 주님을 위해서 뭐를 혼자서 아무리 열심을 내봐야 하나님을 섬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배려해 놓으신 것 뿐만 아니라 이 안은요, 이 약속의 땅이라는 데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속에 사실은 다 있습니다. 섬김의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건가를 이미 다 이야기해 놨습니다. 약속의 땅이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 8절을 보시면요.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 땅하고는 다르지요. 그네들이 나왔던 이 애굽하고는 다릅니다. 애굽 땅은 어떤 곳이냐?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애굽 땅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발로 가지고 물을 이렇게 가두어 가지고, 그 말이 뭡니까? 이미 땅에 내려있는 강물을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지만은 그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짓는 곳이다. 농사는 저도 뭐 많이 지어본 적도 없지만은요, 빗물이 식물을 더 자라게 잘합니까? 가다니는 이 강물이 식물을 더 자라게 잘합니까? 농사 지어본 분들 아시죠? 빗물 속에는 질수비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질수비가.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비교하는데 그네들이 떠나나온 애굽하고 그네들이 들어갈 이 땅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땅에 내리는 물로 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 하시고 키우고 자라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이 365일 동안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머리시고, 그러니까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따라서 누리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뜻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거 찾고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밖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공공으로 사는 이 땅에 내가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이게 영적으로 주님 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 안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사는 삶이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이냐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지금도 뭔가를 해야지 하는 꼭 빚진 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밖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건 확실하다고요. 마치 객지에 있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움이 사무쳐가지고, 그래도 이번 추석에는 선물이라도 뭐를 좀 제대로 해가야지 하고 밖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안에 사는 사람은 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안에서 살았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흙으로 된 내 본토, 이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육신의 이 흙집의 주인은 바로 내고,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가 늘 연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 확실하게 돌아 있으면 내가 머리가 아니고 먹고 입고 지내야 될 모든 것들도 누가 하셔야 돼요? 머리가 바뀌었으니까, 이 집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누가 합니까? 주님이 사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를 먹어야 되지? 뭐를 입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만일 그 고민을 내가 아직도 하고 산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는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요, 사람이 뭐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잖아요. 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죠. 하나님 다 공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은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자기 육신에서 떠나가지고 주님 안에서 들어와 사는 그 삶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겠어요? 밖에 사는 사람은 탕자처럼 뒤에 쥐염염이라도 배불리를 채우려도 그거조차도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아버지 집에 가보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옷도 많이 입고 탕자가 자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전혀 없었잖아요. 다 아버지가 준비하고 공급한 것으로 그는 먹고 누리기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은 거라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은 받아도 아직도 탕자처럼 아버지 집 밖에서 쥐염염을 먹고 고민하면서 사는 그 삶이 분명히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경우를 우리는 사실은 압니다. 어떻게 살아요, 지금? 어떻게 사시느냐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성경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할 필요도 사실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자기가 자기의 머리가 아니니까 내가 특별하게 뭐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하도록 하시는가를 내가 찾아서 그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하는, 즉 더 이상 내가 머리가 아니고 주님이 머리이시다는 것을 첫 번째 인식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밖에 혼자 살지는 지가 머리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머리지만은요, 이 머리가 이제 바뀌는 거죠. 내가 이 안에 들어 사니까. 자, 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신다고 하면은 주체가 사실은 바뀌는 겁니다. 주체가 바뀌는 거죠. 나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그죠? 나의 주인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그래. 그럼 이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맡기고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과 맡기는 것이 동의어 같기도 하고요,
조금은 또 다른데도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게. 자, 우리나라 이 전래 동화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솝 우화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유대인들 이 탈무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달구지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보니 앞에 노파가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이고 갑니다. 수레도 비었으니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할머니를 젊은 농부가 촬영하니까, 할머니 그 무거운 짐 이고 가지 마시고 어디까지 가신지는 모르지만 이 달구지 뒤에 타십시오. 태워드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요즘이야 자동차도 있지만 그 옛날에 뭐 차도 없고 할 때야 그것도 얻어 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한참 가다가 뒤에서 끙끙 소리가 나거든. 돌아보니까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이고 이렇게 할머니가 앉아 있는 거죠. 아니, 할머니 왜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 아직도 이고 계세요? 아이고, 이봐 농부, 나 타는 것도 미안한데 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겠는가? 그랬는 거예요. 이 노인 생각에는 자기 몸 하나라도 이게 지금 타는 것도, 그러니까 이 짐은 내가 짊어지고 나는 몸은 이 달구지의 힘을 빌리고 짐은 여전히 내가 이고 가겠다. 자, 거기서 보세요. 달구지를 타는 거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들어온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주님 안에 들어온 것은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와서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온갖 짐은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도 내려놓지 않은 거지요. 내려놓지 않다고요. 예수 믿습니까? 예, 그런다고요. 그럼 당신 짐은 내려놨습니까? 어떻게 내려놨대? 어떻게 내려놓는데 하는 그 사람은 아직도 안 내려놨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짐 중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뭐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식입니까? 말한다는 자식? 망해가는 사업입니까? 늙어가는 육신입니까? 병든 몸입니까? 뭐가 제일 무거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라고요, 사실은. 그걸 못 내려놓는 거죠. 붙들고 있고, 아끼고, 고민하고, 사실 그러잖아요. 물론 그건 죄짐도 있고, 자기가 뭐 괴로워하는 그런 여탄 많은 짐들도 있지만, 그 짐들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은 자기 자신이라고요.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 자신을 주님에게 맡겼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맡기는데요? 그런데 그러니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를 내려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하고 맡기는 거는 한 단계 더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의탁하는 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뭔가를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탁했다. 맡겨놨다. 그 뜻이잖아요. 맡겨놨다. 주님께 맡겨놓은 게 뭐 있어요? 그 주님께 내 짐을 내려놓은 게 뭐 있느냐고요, 지금.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거는 내 업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져야 될 내 짐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냐.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가져가지.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시편 55편을 보시면요. (55편)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이거는 의탁하라 그 뜻이잖아요. 그렇게 다 던져버리라. 맡기나 하라. 우리는 이런 좋은 명령이 있는데도 안 맡깁니다.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짐입니다. 사실은요. 괴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괴로움들이 내가 지고 있는 짐인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짐이 뭐냐? 내 자신이라고요. 바뀌지 않는 성격, 급한 성격. 어쨌든 욕심 많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둘러봐도 자기가 형편없는 자아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맡겨놓는 거죠. 사실은 못 맡겨놓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맡긴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보면은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고, 그런 이야기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들으니까 그럴싸해가지고 오늘 주님께 맡겨놨는데 집에 가보면 여전히 그 짐은 그대로 있고 그렇대요. 맞습니다. 자, 오늘 내가 짐을 잔뜩 지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지는 이 짐이 이렇게 무거운데 시편의 이 말씀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셨으니 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이 순간에 맡깁니다. 손을 내려놓고 그 짐에서 손을 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잠시라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후련한 생각이 들지요. 주님이 이 일을 내 대신 하실 거라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보니까 그 짐을 내가 다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옮겨놓죠. 또 다시 와 있습니다. 또 옮겨놓죠. 이 반복되는 일들이 어느 날 나중에 보면은 짐이 적에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으로 안 되면은 여러 번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옮겨놓기 시작하면요 짐이 내 쪽에서 적에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시편 또 한 곳을 보세요. 68편을 보시면요. 68편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시니까 오늘 옮겨놨다가 그 짐이 다시 내한테 와 있으면 또 옮겨놔도 주님은 그 짐을 또 옮겨놓고 또 옮겨놓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짐을 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우리가 한 번 맡겨놓고 손을 못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맡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어느 날은 짐이 적에가 있고 내 손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게 된다고. 사실은 그게 노파가 달구지에서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라고요. 달구지를 탄 거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 안에 짐을 못 내려놓는 거는 의탁을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아직도 끙끙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잖아요. 그거는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짐을 내려놓지 않고 이 가나안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자, 가나안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가난 밖에서, 주님 밖에서 아무리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 얼마냐가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보시려고 하는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았냐가 상금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면은 내가 맡긴 것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율법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낑낑대고 힘들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돼. 죄 안 지려고 정말 어금니를 깨물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선행을 해도 아까웠지만은 하는 수 없이 그 아까움을 물리치고 간신히 남을 돕거나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살았던 것이 금욕생활, 절제, 인내, 그거밖에 만일 없다고 하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자연스럽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그건 절대로 힘든 일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간단하고 쉽다는 것도 알잖아요. 내 집은 가볍고 쉽다 그러잖아요. 내 집은 가볍고 쉽다. 자, 상을 받아야 되니까요. 어떻게 상 받는 가 한번 봅시다.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이제 1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은 쑥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많은 수고보다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뭐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 그게 중요하죠. 믿음으로 사느냐.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것 중에요, 미래는 하나님께 잘 맡깁니다. 그건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닥칠 어떤 일들에 대한 거는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거니. 미래는 누구든지 잘 맡깁니다. 아직도 안 닥쳤으니까 뭐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거니. 문제는 현재를 못 맡기는 거예요. 현재를. 얽혀있는 일들, 복잡한 사업들, 말 안 듣는 자식들, 육신의 어떤 병들, 온갖 일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엉거주춤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엉거주춤하게.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했으니 이 믿음 뭐냐? 과거도 맡겨야 되죠. 현재도 맡겨야 되죠. 미래도 맡겨야 되는데 과거와 미래는 맡기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세요. 과거에 내 죄 지은 거 주님이 다 보혈로 다 해결하셨다.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죠. 미래 뭐 닥치지 않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도록 쉽습니다. 문제는 현재입니다. 지은 죄들은 과거사의 일이고 죄 짓는 나는 현재 일이잖아요.
지은 죄들은, 낱낱이 죄들은, 범죄는 보혈로 해결되니까 이게 쉽게 되는데, 죄성을 가지고는 인간 자체는 오늘도 안 바뀌고, 오늘도 뭐가 변화된 것도 없고, 오늘도 화를 내고, 오늘도 죄를 짓고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자기는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존재들 어떻게 해결하시겠냐? 내가 생각해도 이게 어려운데 하나님들 어떻게 하시겠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자, 지은 죄들은 주님께 맡깁니다. 과거 일이니까. 죄 짓는 자기 자신은 아직도 주님의 손에 안 맡기고 있는 거죠. 주님이 죄 짓는 나를 어떻게 개조시키고 바꾸고 고칠 수 있겠는가? 별로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요. 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바뀌니까. 이거는 해결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대로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주님 손에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없는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믿음은 있고 현재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현재 내가 주님이 지금 죄 짓는 나도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분명히 새 사람으로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도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은 죄들은 보혈로 씻음을 받는다는 그 이론은 너무너무 잘 알고, 그거는 100% 아니 120% 믿으려고 하지만은요, 자기가 주님 앞에 맡겨가지고 이 맡겨진 자아가 변화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1%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인간 자체는 개조하는 게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건 안 맡기는 거죠, 사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죄 적게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덕이니까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참으려고 애를 쓰고 견디려고 애를 쓰고 그러고 사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지금 이 현재 있는 이 부분을 맡겨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나는 할 수가 없고, 나는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시다. 그 믿음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한번 보세요.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밖은 깜깜하죠? 밖은 빛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으로 봐서는 흑암이잖아요. 근데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면은 곳곳에 플러그가 꼽는 자리가 다 있습니다. 여기 전기를 꼽을 수 있는 장수가. 전기 꼽았더니 빛도 나옵니다. 거기에 꼽았더니 TV도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꼽았더니 다리미도 열도 나옵니다. 꼽았더니 시원한 바람도 나옵니다. 자, 이 집 안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서 이 집이 제공해주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다 사용하고 있죠. 이 집을 밝히고 이 집을 따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전기라는 그 힘이라고요. 강력한 힘이잖아요. 예수님 안이 꼭 그와 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빛이 필요하면 빛이 있고, 열이 필요하면 열이 있고,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이 나오고, 거기에 뿌리만 내리고 기초만 거기에 박아도 그거를 다 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 선풍기를 어디다 꼽으면 다리미를 어디다 꼽을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밖에서는 선풍기가 있어도 바람을 움직여주는 동력이 없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시고, 능력이 뭐 힘이란 뜻이네. 큰 힘이잖아요, 그게. 바람을 돌리는 힘, 불을 밝히는 힘, 따뜻하게 해주는 힘. 그게 능력, 힘이잖아요, 그게. 그게 예수님 안에 다 있으면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뭐를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움직입니까? 동력이 움직이잖아요. 그 힘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힘이 움직이잖아요. 원리상으로는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밖에서 아무리 따뜻하게 바람을 일으키려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어딘가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되죠. 어딘가는. 그게 그 연결이 믿음입니다. 사실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제일 첫 번째 만남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 나는 노력해도 죄를 제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죄의 권능도 제어하실 수가 있으시다. 나는 저 미운 원수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저 원수도 사랑할 힘이 있으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물러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런 시도를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거죠. 루터의 그 이야기 속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려서 여기에 마르틴 루터가 삽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마르틴 루터는 이사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에 삽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상대가 참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참아가지고 안 미워해야지. 그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사랑할 수가 없고 나는 저 사람 쳐다보기만 해도 미우니까 나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으니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내 대신에 저 사람 상대하시고 저 사람 용서하시고 저 사람 축복을 하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건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회를 안 드립니다. 내가 끝까지 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퍼센트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나도 참고 어느 정도는 내가 노력하면 가능한데 문제는 다 잘하다가 1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삐까닥 해보면 몽땅 다가 도로목이 다 무너져 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죄 안 짓고 율법을 다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 아니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두 범한, 하나만 어기도 모두 범한 자가 되니까 하나 잘못해보면 나머지 거는 다 무너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전기의 힘처럼 능력이시니까 주님이 나를 움직여가 바람을 일으키고 주님이 나를 움직여가지고 더 열도 내고 주님이 나를 움직여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게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 생활의 기본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 계신과 그 말입니다. 현재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 구절을 설교를 해놓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이, 뭐 우리가 뭐 꼭 상 받으려고 뭐 하면 뭐 그게 뭐 진심이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은요, 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것이 뭐 꼭 상 받으려고 하면은 그게 뭐 정말 주님을 위한 마음이겠느냐고, 상 받고 싶은 마음에 사는 거지. 어쩌면은 그 말이 주님의 말보다도 더 멋있어 보이지만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거는 상을 준다고 해도요, 보상을 준다고 해도 안 할 정도로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이라고 준다고 해야 그래도 열심을 내지. 열심히 살아도 상도 없고 보상도 없다 그러면 누가 그 일하겠어요? 이 타락한 인간의 이 습성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열심에 더 자극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을 바꾸면은, 에이, 뭐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꼭 상 받으려고 해? 말을 바꾸면 그 사람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별로 드리고 싶은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을 뿐 아니라 드리고 싶지도 않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변명일 뿐이지,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상급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상급 자체가 뭐 받았다가 뭐 포장 풀 그 다음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은 볼 것도 없는 뭐 상패 하나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영원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뭡니까? 관이라는 것도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 하는 게 있죠. 왕관 같은 거. 우리말로는 면류관으로 번역한 곳이 많지만은, 자, 계시록 내용 속에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런 표현이 있죠. 생명의 면류, 스모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는요, 자, 생명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은요, 충성과 인내로 정말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 중에는 우리가 받을 왕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관 같은 것이 있다. 둘째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 주겠다. 보좌가 상급입니다. 그것도요. 왕이 되는 거잖아요. 왕이 되는 거. 왕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상 못하는 사람 뭐 되겠어요? 평민 되겠죠. 평민. 또 있습니다. 너는 몇 고를 차지하라. 영토도 보장해 주잖아요. 영토도. 그저 상장 하나 주고 무슨 뭐 메달 하나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상으로 제공해 놓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약속까지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 받으려고 정말 마음을 한쪽으로 다 기울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와 같은 상을 받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상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속에 여러 번 나옵니다. 상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5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어떻다고요? 크다.
상이 뭐 있다가 아니라 이게 상이 있어도 큰 상을 준다. 그 얘기잖아요. 이거는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내가 많이 겪고 있다고 하면요, 그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점점 상을 더 많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죠.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는 만큼 상이 상대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한편으로는 고통이지고 괴로움이지만 한편으로는 상이 크니까, 점점 더 커지니까 기뻐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가정에서 박해받고 예수 믿는 때문에 남편에게 구박받는 그런 자매들도 들어있잖아요. 믿지 않는 집에 시집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야 예수 믿기 때문에 무슨 감옥 가거나 하는 그런 박해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공산권에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자, 상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6장을 보시면 이런 상이 있습니다. 6장 1절에.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6장 1절의 이 의라는 이 표현은요, 구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제. 너희 의를 그러죠. 의를.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제를 보면 그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그러죠.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6장 1절의 이 의는 2절의 구제와 같은 것입니다. 구제와.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두 단어가 같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ጼ데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ጼ데카. 그러니까 6장 1절에 이 의 자리에 너희 구제를 이렇게 바꿔도 뜻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은. 의를 행하는 하는 말은 이 의가 이 구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것이 뭐냐? 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상받는 것 중에 핍박받는 5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요, 성경은 이 구제하는 이 부분을 상받는 일에 또 한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구제하는 일. 구제하려고 하면 적어도 생명같이 여기는 내 재물을 내어가지고 베풀어야 되는 것인데,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다 녹슬거나 다 훔쳐가버리는 일들이 있지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둘. 자,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구제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나눠주는 거잖아요.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 근거를 묻는다고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안 신는 신발은 왜 그렇게 많이 뒀고 안 입는 옷은 왜 그렇게 많이 뒀냐고 물으실 거예요. 이 세상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많은데 너는 무엇 때문에 그걸 그렇게 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비축해 두었느냐, 그렇게 물으실 거라고요. 그 많은 옷이며 신발이며 가진 그 많은 것들이 죽을 때는 뭐 하겠어요?
자식도 그거 필요 없다고 다 불태우고 우리는 남들 다 줘버립니다. 아버지 남았던 유품들 같은 거 어디 뭐 박물관 보관하듯이 보관하는 거 봤어요? 싹 다 갖다 다 버려버리잖아요. 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이 이 몇 가지 내용을 상받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하시는 것이 베푸는 겁니다. 나누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나누어주는 것. 그것도 조건 없이 줘버리는 건데 나는 줬더니만 저거는 나한테 뭘 대갚는 게 하나도 없네. 그거 기대하면 아무짝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구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8가지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 탈무드 같은 데 보면요. 구제하는 방법도 직접적으로 주지 말고 받는 사람에게 자존심을 상하지 말고 몰래 도와주는 방법이 면전에서 주는 것도 더 나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쭉 써놨어요. 그 중에 최고의 구제가 뭐냐? 마지막에 제일 최상의 구제를요. 그네들은 죽은 사람 초상집에 가서 관들어주는 거랍니다. 관들어주는 거. 그게 무슨 구제냐?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나한테 대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대갚아버리면은 주거니 받거니 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데 죽은 사람에 베푼 거는 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죽었을 때 또 관들어줄 일은 없으니까 다시 되갚을 수 없는 구제가 최상의 구제라고 가르쳐 나왔어요. 그래서 관은 서로 들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물론 그네들의 방법이 성경적이냐, 뭐 꼭 그런 건 사실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네들도 연구를 많이 했겠죠, 사실은. 연구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실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되돌려 갚아버리면은 내가 상이 없지만은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놓으면은 이거는 주님이 내가 부활할 때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되갚아 주신다. 누구한테 되갚음을 받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되갚아 주시는 건 영원한 걸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부활 시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휴가 돼가지고 그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급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내용 속에 이 상 받는 것 중에는 첫 번째는 이 구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6장을 다시 보시면요. (6장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 다음 구절 잘 보세요. 은밀한 중에 뭐 한다고요?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자,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뭐하고 계십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위로되는 말씀이 없죠.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그 뒤에 가면 계속 나옵니다. 3번이나 나온다고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요, 자기가 한 일을 누가 모르고 지나가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예. 내가 그렇게 밤새워가지고 다 했더니만은 교회에서 그걸 내가 한 줄을 아무도 몰라. 그러면 열심히 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서운한데, 근데 성경대로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러잖아요. 보시는. 들으시는 게 아니고 직접 보고 계시는. 자,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다 보고 계시니까 섭섭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안타깝게 생각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보셨다. 내가 구제하는 것도 보셨고 그 구제가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졌으니 나중에 하나님이 부활시에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약속도 분명히 있고 이런 약속까지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있어도요 우리는 게으름이나 인색함에 익숙해져 있으면요 정말 단 몇 푼 주머니에서 꺼내버리는 것도 몇 분을 마음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믿음을 가지면 또 상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문제와 연결이 있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아니 기도하는 거하고 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분명히 기도에 상급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기도문 내용을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정말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건가를 여기에 내용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또 뭐 있습니까? 보시는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어떻다고요? 갚으시리라. 보상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보상을 준다. 기도에 상급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성경은 곳곳에 기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예수님도 사복음서 내용 속에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1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5번. 그 중에 11번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왜 기도하셨겠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자, 또 보세요. 16절에 또 상 받는 게 거기 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한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대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은밀한 중에 거기도 뭐 있어요? 보시는.
자,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금식은 육신의 요구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이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몰두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는 정말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사실은 있는데요. 그 금식도 얼굴을 흉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뭐 굶었으니까 기운이 없는 것처럼 남에게 보이는 듯이 그런 금식은 아무짝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뜻으로 나는 육신의 요구를 더 이상 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그런 의미죠. 사실은 그런 의미. 그것도 상을 받는다 이렇게 하겠어요. 상을 받는다. 물론 상이 그러면 그 세 가지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상 종류가 있습니다. 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고린도서 9장입니다. 거기를 한번 보세요. 이제. 고린도서 9장 17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복음 전하는 것은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지만은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뜻을 세워가지고 내가 내 밥 먹을 것만 연구할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내가 널리 전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뜻으로 자의로 그 뜻입니다. 그 자의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상을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18절 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바울이 자문자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상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상을 받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바울은 자기 상이 무엇인가를 지금 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답하는지 보세요. 18절 다시 보시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복음으로 말미암는 권리가 뭐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발생한 그 권리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줬잖아요. 앞에 보시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보세요. 9장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애도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고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난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 크게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영적인 이 복음을 뿌려가지고 육신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례를 받고 그 도움을 받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놓은 것인데,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권리인데, 내가 당당한 그 권리도 내가 행사하지 않고 그 권리를 나는 포기했다, 그 얘기잖아요. 나는 그 권리를 포기했다.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비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버는 돈으로 나는 복음을 전했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헌금을 통해서라도 레위인을 먹여 살리려 했으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고 나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했기 때문에 이게 나의 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봉사하면서 모두가 다 대가를 바라고 육신적인 것이 바라는 것이, 만일 그 수고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있다 하면은 그거를 받는 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상하고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다시 보세요. 그게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권리가 없는 게 아니죠.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게바처럼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게 결혼해서라도 복음 전하는데 난들 그런 자격이 없겠느냐? 그렇지만은 바울은 다른 사도들하고 다르게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가지고, 봉사하는 일이 있어가지고도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더 크고 많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상 받으려고 하면은 뭘 하는 이야기입니까? 끝까지 뛰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치고 상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마존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달리기 하는 이 트랙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는 그날로부터 다 목표를 향해 가지고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중하차해버린 거예요. 믿음의 삶을 그대로 살지 못하고 삽니다. 세상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뛰다가 옆길로 다 새가지고 휴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상 받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빗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달리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라고요.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고, 뭐 내라 그래 쌓고, 뭐 오라 그래 쌓고, 뭐 하라 그래 쌓고, 왜 내가 간섭받고 살아야 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25절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구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 상 받는 사람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분명히 여기도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몸을 쳐 복종하는 것, 그게 뭐겠어요?
몸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고 사는 겁니다. 육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고 싶은 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잖아요, 사실은요. 바울도 만일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내 상이 무엇이냐? 난 상 받을 거 없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했으면은, 복음은 열심히 전해놓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많이 받았지만은,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상도 못 받는 버림을 당했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 받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지속적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해야 될 것은 꾸준하게 달려야 될 일이 있고, 달리는데 그 주장스러운 거는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야죠. 달리기 하는 사람들, 선수를 보세요. 러닝샷 하나 빤스 하나만 입고 뛰지, 중무장이가 뛰는 사람이 얼마나 뛰겠어요? 그렇게 입고는. 짐이 되는 거는 다 벗어야 되잖아요. 짐이 되는 거는. 그 짐 속에는 우리를 얽으면은 죄의 짐도 있지만은요, 자아라는 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자아라는 이 무거운 짐. 이 짐을 빨리 벗어야 뛰기가 쉽습니다. 뛰기가 쉬운 거예요. 그거를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경주장에 들어와서 지금 이 달리기 코스에 지금 들어온 사람이니까, 이 달리는 데 방해되는 이 죄의 짐들은 벗어버리고, 매일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또 벗고 해서 몸을 가볍게 하고, 나는 목표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야 된다.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일이 생긴다고 하면요, 그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는 물론 다 못 찾아봤지만은요, 이 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빌립보서 내용 속에나 혹은 다른 곳에도 지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루라도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 때는 더 상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아마 그런 영광된 칭호를 우리가 받도록끔 각자가 조심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살피시고 지금도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괜히 우리의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음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구제하는 일이며 기도하는 일이며 혹은 금식하는 일이며 혹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며 어떤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심을 저희들이 생각할지인데, 우리의 삶은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성심성의껏 하고 정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쏟아부어서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다고 책망받는 영혼들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때가 오기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먼저 주님이 오시기를 저희들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을 저희들이 간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을 맞추어 놓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